하나님 말씀이 신약성경 로마서 제8장 18절에서 23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조금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개역성경에서는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했어요. 우리는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자녀된 의인들이 당하는 고난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빠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 즉 하늘에 속한 자요. 예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다. 왜 당하느냐? 이 세상에서 그것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무궁한 세계에서의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고난을 당할 때에 온전히 기뻐하라. 크게 기뻐하라.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천국 백성으로 살 때 원치 않는 일을 겪고 당하는 것들이 그것이 뭐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표고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표인 것을 내가 새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그런 증거인 줄로 알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왜? 타락한 천사와 그 타락한 천사에 미혹돼서 변질된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기 때문에 주는 그런 고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왜 나한테는 이런 것이 자꾸 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 내가 잘 믿고 있어.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어. 내가 옳기 때문에 저들이 시기해서 나를 바르게 살지 못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무조건 어려움 당한다고 불행이라고 생각지 말아야 될 우리들인 줄로 알고 감사함으로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은 19절 말씀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판에 새겨놓고 묵상해서 깨닫고 순종을 하면은 그 한 절 깨닫고 나서 보니까 또 다른 곳에 읽을 때 그 말이 이 말씀과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이런 짝이 맞아지는구나, 또 그런 깨우침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제일 잘 깨닫는 방법, 옳고 바르게 깨닫는 방법은 뭐냐? 자기가 알고 있는 말씀을 자꾸 행하면은 그 말씀이 전능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말씀대로 틀림없이 이루어지는구나. 이것을 믿는 자가 되고 다른 말씀도 또 믿어지고 또 순종하니까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깊은 진리도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잘하는 말씀 중에 뭐예요?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을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복되게 하려고, 나를 깨우치려고, 나를 고치시려고 주시는 거야. 이러면서 또 감사하면은 거기에서 또 하나님의 큰 섭리를 깨닫게 되지요. 또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는데 실상은 많은 사람들이 많이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더 많은 말씀의 증거들을 가진 사람이 되고 더 많은 기쁨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요. 그런데 듣고도 뭘 기도해? 이러면서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은 다른 말씀들도 믿어지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하나 듣고 그것을 길바닥 밭에 망한 것 같이 듣고 흘려버리는, 마귀한테 빼앗겨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한 말씀도 깊이 생각해서 우리는 정말로 내가 남이 안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해도 온전히 기뻐하고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를 위한 큰 상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하는 이런 깨달음을 갖는다면 얼마나 복이 있어요. 19절 말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랬어요. 피조물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한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 왜? 그랬지요.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모든 피조물들 중에 변질된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마귀한테 미혹돼서 하나님 죄짓고 반역해서 변질된 인생들. 그 인생들이, 그것들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자기들을 쓰지 않고 오만 못된 짓에 쓰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을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그 목적에 맞게 쓰여지는 것을 그들이 간절히 고대한다.
아주 신음하면서 고통을 한다. 뭐 사람들 그러지요. 환경이 파괴되는 것, 그런 거. 바닷물에 보면 거품이 막 이는 것들은 뭐예요? 그게 인간들이 오염됐다는 그런 표시로 막 바닷물이 막 거품을 뿜어내요.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물에는 그런 거품들이 일지 않지요. 그게 뭐예요? 그런 거 보면서 우리 인간들이 너무 못됐다, 잘못했다. 이게 바닷물도 이런 물들도 강물이나 뭐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신음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느끼고서는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오염시키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거슬러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요즘 사람들은 뭐 자연보호 뭐 외치지만은 진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가지고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영광과 찬미가 되는 하나님과 똑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할 그 사람으로 택해 주시고 예정해 주시고 창조해 주신 이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해 주신 놀라운 구원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또 이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사람이지요. 예수님 대신 우리 받을 형벌을 대신 받아서 사죄해 주셔서 죄를 다 해결한 자로 사람이 순종하지 못한 것을 우리 주님 온전히 순종해서 우리를 의인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반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대로 막 살던 것을 오직 하나님 아버지 기쁘시게 끝까지 감사로 순종해서 우리를 확신시켜 주신 이 은혜가 대속의 구원인 거예요. 이거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가 됐어요? 의인들이 됐단 말이에요. 의인들. 이 의인 만들어 놓고 그것을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피와 진리와 성령님으로 우리는 중생의 구원,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하셨던 그 중생의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됐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가지 더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여기서는 23절에 속량 그랬는데 구속, 대속의 구원의 은혜를 내 마음과 몸이 입는 것을 가리켜서 속량, 구속, 그래요. 대속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의 선물로 누구든지 똑같이 주는 구원. 유다서 1장에 보면은 일반으로 똑같이 베드로가 받은 구원,
바울이 구원받은 구원, 뭐 아브라함이 받은 구원, 모세가 받은 구원, 다윗이 받은 구원, 차별 없이 똑같이 일반으로 받은 그 구원이 뭐예요? 창조의 구원이요, 대속의 구원이요, 중생의 구원인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이 이제는 뭘 더 받아야 되느냐? 성화 구원을 더 받아야 돼요. 하나님같이 변화되고 자라나는 이 성화의 구원을 우리가 받은 것을, 이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는 역사를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이 모든 변질되지 않은 이런 피조물들이 고대한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들도 이 주신 은혜를 모르고 마귀에게 미혹돼서 옛사람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면은 이 피조물들은 뭐 믿지 않는 자에게나 믿는 자에게 다 이렇게 복종되지만은 함께 죄 짓는 일에 쓰여졌기 때문에 이게 함께 불타고 함께 망하기 때문에 이들이 탄식하면서 고대한다 그랬어요. 그 피조물들이 뭐라겠어요?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그랬어요. 허무한데 하나님의 아들들로 성장하는 일에, 하나님 형상을 이루는 일에 쓰여지지 않고 막 인간의 욕심들, 오는 죄 짓는 일에, 뭐 하는 일에, 뭐 기계를 만들고 폭탄을 만들고 뭐를 만들어서 사람을 죽이고 막 자기 욕심 채우는 일에 쓰고, 때로는 하나님 아들들을 괴롭히는 데도 쓰고 죽이는 데도 쓰고 이런 데도 다 굴복하는 것은 그게 뭐예요? 굴복하는 것은 허무한데 나중에는 다 그렇게 멸해지고 망할 것들에 쓰여지는 그런 일에 그런 것들이 굴복한다. 그것들이 힘이 없어서 약해서 그런 일에 쓰여지는 것이 아니지요. 오직 뭐예요? 하나님께서 굴복하게 해라 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다 이거지요. 실력이 없어서 그렇게 쓰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몸에는 그래 보니까 몸을 이루는 세포가 약 30조 개쯤 된대요. 그리고 사람 속에 있는 그런 이런 많은 수많은 균들도 30조 개쯤 되고 사람 외부에 붙어 있고 막 그런 것도 그런 세균으로 다 합쳐서 한 사람한테 살아서 움직이는 것들이 약 100조 개쯤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굴복을 해요. 그런데 이게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게요. 보니까 우리는 요즘 사람들은 참 이 효속, 살아있는 그 유산균 이런 것을 취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지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차가 뭐예요? 마테차라는 그런 차는 그게 무슨 차입니까? 발효차지요.
발효차, 산 유산균을 섭취하고 싶어서 우리가 매일 먹는 김치를 한 끼 제대로 먹으면은 대략 1억 개쯤의 유산균을 섭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돼서 오늘날 다들 좋아하는 그런 식품이 되었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열광을 하고 막 좋아하는데 그런 것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장을 편안하게 만들고 모든 것을 좋게 만들어주니까. 그런데 이게 자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언제까지 굴복해. 인간에게 먹으면 먹히고 씹으면 씹히고 태우면 태우고 그 사람 몸에 들어가서 유익을 주라고 했으니까 유익을 주고 그런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균이라든지 동물이든지 식물이든지 또는 무생물까지라도 다 인간에게 다 쓰여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그런 것 있지요. 자가 면역 결핍인가 그게 있잖아요. 자기를 지키고 방어해야 될 이런 면역 체계가 세포들이 균들이 자기 몸을 공격해가지고 아주 어려운 공경에 빠지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먹지도 못하고 엄청나게 힘들어하는 그런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무슨 이유로 했든지 그것이 그 인간에게 굴복하지 않고 그를 대항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그렇지요. 헤롯이라는 임금이 야고보를 죽이고 또 베드로를 죽이려고다가 못 죽이고 이런 짓들을 하고 사람을 막 좋게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저기 시돈 그쪽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땅에서 나는 곡물을 먹여야 되는데 수출을 금지했다가 그것을 풀어달라고 막 해서 그들에게 연설하니까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음성이다 하면서 그럴 때 그만 교만하고 우쭐해졌다 그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치니까 벌레가 먹어서 그만 죽어버렸다 그랬어요. 그 헤롯 몸속에 들어있던 그 벌레를 하나님이 대적하라. 그랬더니 그것이 헤롯을 공격하니까 그냥 죽어버렸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 몸도 다 특별한 경우만 빼놓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이런 질병을 주고 고통을 준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고 회개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것이 내게 왔다 그러면은 하나님 내 몸속에 있는 이런 것은 내게 하나님 자녀에게 굴복하라 그랬는데 왜 이게 내게 반역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게 있습니까?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라는 것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런 것을 깨닫기를 구하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명령대로 굴복하는 이런 역사를 내게 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될 때에 만물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 편이 되어서 참
나와 함께 하나님 아들의 자녀로 잘 자라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굴복할 줄은 이런 것에 감사하고 헛되게 쓰지 않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쓸 게 없이 해치거나 그런 것들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되지요. 성자라는 아시스의 프란시스라는 사람은 어느 날 그만 자기가 아무 생각 없이 어떤 풀 한 포기를 탁 뽑아서 죽여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가 마음에 찔려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쓰라고 주셔서 내가 모든 풀은 얼마든지 사용할 수도 있고 잡초를 제거할 수도 있고 또 비어서 말려가지고 뗄감으로 쓸 수 있지만은 내가 이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해버렸구나. 그걸 생각해가지고 그만 내가 해를 끼쳤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루 종일 울면서 사과했다는 그런 내용을 그의 전기에 써놨다고 그래요. 우리는 참 모든 것 하나 조심을 해야 되지요. 이 피조물이 굴복하는 것은 영원토록 굴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간 끝나면 자기들의 다 권리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지옥 갔을 때에는 그들이 권리를 내세우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렇게 했잖아. 그거 배상이네. 그러면은 공기가 그런다면은 일평생 숨 쉬면서 들이킨 공기에 값만 내려고 해도 그는 정말로 끔찍할 거예요. 그래서 무저경의 그 고통은 세세토록 올라간다. 세세토록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1절에 그랬죠.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함께 구원 역사를 이루고 함께 내가 하나님 이렇게 순종했으니 나에게도 영원히 사는 은혜 복을 주세요 하면서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랬어요. 그저 본능으로 그저 자기 좋게 하나님 생각 없이 그저 막 쓰는 것들은 유다서에 보면은 그게 짐승같이 살아서 멸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지요. 그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함께 동참하는 것을 원한다 그 말입니다. 이 참 영광의 자유, 이게 참 귀한 말이에요. 요즘 우리나라는 월드컵 때문에 그 경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분노를 하죠. 첫 번째 게임 경기에서 이겼을 때는 그들에게 막 칭찬하고 막 했던 것들이 두 번째, 세 번째는 어이없이 져버리고 나니까 완전히 감독이든지 뭐든지 다 욕먹는 자가 됐어요. 욕먹는 자가 돼버렸어요. 이겼을 때에는 다 막 그들에게 막 얼마나 영광을 돌렸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피조물들도 우리들이 하나님 뜻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기를 써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주님께 가서 이렇게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누리는 그 자리에 서게 될 때에 그때 쓰여졌던 이런 피조물들도 함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조물은 참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들, 하나님 자녀답게 옛사람은 날마다 벗어버리고 죽여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이 생활, 하나님의 뜻에 진리를 알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어떤 고난이 방해가 올지라도 나는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하면 그때에 이 모든 피조물이 이렇게 거기에 동참되는 것을 원한다. 그래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 먹고 잘못 행하는 그런 것 때문에 피조물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을까. 이것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살면 이들도 그 영광의 자리에 같이 동참하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은 우리를 영광과 덕으로 불렀다.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더욱 힘써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든 일을 바르게 했다면은 이런 피조물들도 함께 역사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 복주어야 됩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도 하늘에 도와주지 않으면은 자연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내 농사가 안 됩니다.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만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사는 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도 기뻐하고 만물들도 기뻐하고 다 기뻐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탄식하며 고통당한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7 족속을 왜 멸하라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 섬기고 온갖 더러운 짓을 했기 때문에 그 족속들을 그 땅이 거부하고 토하여내는 족속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싹 청소해내고 이제 내가 너희한테 준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꼭 점 찍어뒀던 그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준다. 그러는데 그들도 왜 그 땅에서 또 다 물리침을 당했어요? 하나님 배신하고 하나님 말씀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 따라 살았기 때문에 아수르를 동원하고 주변나라를 동원하고 애굽을 동원하고 바벨론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그 땅에서 걷어냈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는 모든 나라가 그 나라를 쳐들어오려고 생각도 못했어요. 모두가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그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이런 땅이었죠. 만물도 탄식하고 고통하다가 하나님이 다시 정하게 해놓으니까 또 그 가나안 땅도 그 이스라엘을 고대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해서 거기서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요. 전도서 1장을 읽어보면은 만물의 피곤함은 말할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주신 순리대로 쓰지 않고 죄짓는 일에 쓰기 때문에 그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물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으니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이 십자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주의 뜻을 찾아 순종을 한다면 만물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그 받을 영광의 자유가 이루어지는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물이 고대하고 탐식하면서 기다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은혜로 선물로 큰 사랑으로 됐으니 이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꼭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효자와 같이 하나님 뜻을 찾아서 감사함으로 지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합당하게 해서 하나님 또 기뻐하고 믿는 성도들도 기뻐하고 진리도 이루어지고 모든 만물들도 협동해주는 복 있는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로서 믿음 지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